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저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경계를 확정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 분배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과 그리고 그 가축을 방목할 들을 하나님이 배분하라 명하셨습니다. 사실 레위인은 본래 성막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또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일에도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도 저들이 살 거처가 필요했고 또 가축을 위한 들판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지파가 차지한 기업에서 48개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고 또 성읍에 딸린 들판을 줄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 1절부터 8절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다른 지파와 달리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12지파의 전역에 흩어져서 거주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의 조상 레위가 세겜의 학살 사건에 대하여서 야곱이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저주가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흩어진 곳에서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저들을 영적 삶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저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9절 이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도피성과 관련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피하게 하라. 도피성은 말씀 그대로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을 저지른 자가 피할 성읍으로 구별된 곳입니다. 이 도피성도 레위인이 거주할 48개 성읍 가운데 6개 성읍이 됩니다. 구약율법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동해보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살인당한 사람의 가족이 살인자를 죽이면 이것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말 그대로 부주의하게 사고로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12절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전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요단 동편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의도치 않은 살인을 저지른 자가 그 친족에게 살해당하기 전에 빨리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16절 이하 말씀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는 고의로 살인한 예가 증거됩니다. 철, 돌,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것은 고의로 살인한 것이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도피성으로 피했다 하더라도 재판을 받을 때 그의 고의성이 발견되기 때문에 다시 도피성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형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피하기 전에 그 친족이 보복 살인을 하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22절 이하 말씀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살인의 예가 증거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했다가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고의성이 없음을 판결받아야 됩니다. 그런 판결을 받으면 다시 도피성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안전히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당대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속절을 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당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도피성을 나와 자유롭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복자가 만일 살인을 한다면 이것은 정당하게 도피성을 나와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의성을 가진 살인죄가 되어서 그는 죽임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도피성 제도를 명하시면서 이렇게 추가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왜 피가 땅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피는 곧 사람의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존엄한 생명이 희생되어 피가 땅에 흘렀는데 이것이 불법적인 살인이 나면 그 땅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부정해지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존재하고 그 성막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땅이 불법적인 살인이 저질러져서 그 땅이 부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 불법적인 살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34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에게 적용됩니다. 교회 안에 불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불법적인 일은 성도들 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헛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죄를 짓는 차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가꾸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교회를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할 수 없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항상 교회도 문제가 있고 우리 자신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 범죄했을 때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회개를 통하여 용서를 받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곧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의도치 않게 살인한 자가 보복당하지 않도록 피할 성읍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도피성 제도는 신약에 이르러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도피성 제도의 영적 의미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도피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실이 먼저 자세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피하게 하라. 도피성은
모세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좋겠다 제안하여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의도치 않게 살인하는 자가 그 가족과 친족에 보복 당하기 전에 빨리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바로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다 율법의 정죄 아래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의를 전가받는 우리를 너는 의로운 자라 인정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도피성을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 복락을 보장받았고 이 땅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 몸에서 분리된 우리의 영혼이 영화롭게 되어서 천사의 인도하심을 받아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사실은 선민의식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당히 놀랄만한 일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 사실이 분명히 증거됩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거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지극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그리고 타국인을 위해 그리고 그들 중에 거류하는 자들을 위해 도피성이 마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닙니다. 외국인도 잠시 와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는 나그네도 다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들도 부지 중에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도피성으로 피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재판받아 입증받고 다시 도피성에 돌아가서 안전히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택하여 거룩한 백성 언약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자손만을 위한 도피성이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도피성, 나그네를 위한 도피성, 다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이미 구약 시대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라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심지어 어떤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온 세상에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악행을 했다 할지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본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의 혈통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측면에서 보면 우리 다 이방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아닙니까? 이게 은혜인 것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의 그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도피성에 머문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 자유하게 됩니다. 고의로 살해하지 않고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사실을 인정받은 후 도피성에 계속 거할 수 있는데요,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비로소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8절 하반절,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 전에 도피성을 나가면 안 돼요. 그 전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을 나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보복자를 만나서 죽임 당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규정을 어겼으니까.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부지 중에 사고로 사람을 죽인 죄값에 대한 대속이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의도치 않았지만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죄값에 대한 대속을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담당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제사함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는 일생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본래 허물과 죄로 죽은 소망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의 심판보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진실로 인정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을 주로 믿어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의롭게 됨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을 진실로 믿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아니함을 진실로 믿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인생의 어떤 환난 풍파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히 보호받고 있음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어떤 환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그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까지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거하고 있음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그 안에 우리가 안전히 거하고 있음을, 보호받고 있음을 확신한다면 인생 환난 풍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그 환난 풍파를 피할 수 있게 하실 것이고, 피할 수 없다면 맞서 싸워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찬송가 70장은 시편 46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찬송가 70장의 영어 제목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물론 이 구약의 말씀을 배경으로 고백하는 내용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사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 어떤 환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70장을 찬양할 때 특별히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 닥쳐 있는 사람일수록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먼저 1절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안에 안전히 거하고 있는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입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신앙이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비웃고 조롱해도, 교회를 아무리 폄하하고
교회를 박해해도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시니 우리는 전혀 흔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세상이 한순간에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4절입니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천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시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천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예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전히 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께 도전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결국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환난 풍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환난 풍파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주시고, 또 환난 풍파를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면 믿음으로 환난 풍파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환난 풍파는 오히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환난 날에 도피성이 되시고 우리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안전히 가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세상 환난 풍파 극심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구원과 영생이 안전함을 확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도심을 의지하여 환난 풍파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